여러분, 일하는 건 좋은 겁니다. 아멘이 없죠? 이럴 때도 없었습니다. 일하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소득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동이라는 것, 일하는 것 자체는 때로 힘들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일 안 하면 좋겠다. 나는 건물주가 되어서 다달이 들어오는 수천만 원의 월세를 받으면서 날마다 골프 치고 여행 가고 친구들하고 파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주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건물주 되게 힘들어요. 건물주가 되면 관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몇 주 전에 테크노마트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봤습니다. 테크노마트가 98년 4월인가 5월 달에 오픈을 하고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아마 대부분 가보셨을 겁니다. 10층인가에 극장이 있는데 극장에 9개관이 있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한 15년 전인가부터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된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아주 섹션별로 아주 텅텅 비었어요. 아주. 그리고 그걸 다시 살리게 하기 위해서 몇 층에는 예전하고 다르게 전자상가가 아니라 가구관도 집어넣고 웨딩홀도 집어넣고 1층에는 백화점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해도 그래도 주차장을 가보면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너무 힘들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일산에 있었는데 1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외돔이든지 그쪽에 있는 엄청나게 핫하고 데이트 코스였는데 요즘 얘기 들어보면 가게가 하나도 연 게 없대요.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잘하는 게 여기서부터 춘천까지 갈 때 예전에는 고속도로 뚫리기 전에는 이 휴게소나 국도에 그런 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돈 번다고 그랬었는데 고속도로 뚫리면서 그쪽 일대 상권 완전히 죽었습니다. 휴게소 하나도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가기 전에 설악동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거기 관광 나이트까지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번창했던 동네인데 지금 가면 아예 마을 자체가 통째로 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 설악동에 있던 호텔조차도 몇 년 전에 완전히 이제 폐업을 해서 아예 이제 황무지가 되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건물주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건물주도요, 내 건물이 힙하고 핫하고 그다음에 좋은 가게에 입주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돈 세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주로 살아가는 것도 노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남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니까 좋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건물주도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페인트 칠하고 그다음에 이거 그 돈 단위가 틀리거든요. 이게 또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관리비가 몇십억씩 나가요. 큰 건물 같은 경우에 관리비만. 그러니까 더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아마 몇십억이 아니라 아마 100억 단위로 나갈 텐데 그만큼 관리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 일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 하는 거 되게 편하게 일하는데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다 하나 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냐, 그냥 일 안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내가 쓸모가 있다는 것,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는 것, 내가 가치가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많은 경우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일을 할 때 내 기쁨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내 만족에만 집중한다면 일하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장을 하든지 이게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남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좋지만 이게 나한테 돈이 얼마나 되냐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오늘이라는 시간, 이번 달이라는 시간과 내 청춘과 오늘이라는 청춘과 월급하고 교환한 거예요. 난 날마다 월급 받을수록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경우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죠. 직장 생활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일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돌아오는 주일에 근로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있고 우리가 일한다, 노동한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집이 있으면 집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있을 곳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어지럽히는 것을 다스린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스린다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일이 없어지고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일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이 어려워져서 땅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생겨서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밥벌이를 못하게끔 하셨고, 또 여성에게는 고통을 주셔서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일이 없어졌기보단 그 일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많은 노력을 해야 결과를 얻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일할 때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게 고통스럽고 또 쉬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의 일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일이 없어진다면 그게 더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자퇴한 애가 있었어요. 걔는 왜 자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걔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돼서 축구부도 들어갔다 오고, 구리중학교 제가 나왔는데 거기 축구부도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하더니 그러고 나서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얘를 고등학교쯤 돼서 한번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얘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는 중학교 1학년 이후로 학교를 다닌 적 없어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표현하면서 말을 해요. 근데 얘는 고등학교 1학년이 없었거든요. 왜? 자퇴했으니까. 그리고 자퇴하기 전에는 담배 피고 술 먹고 몰래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자퇴한 다음에 아무도 말리지 않고 마음껏 담배 피고 마음껏 술 먹고 하라고 하면 그 중학생인 거 재미있겠어요? 재미가 없지. 그리고 그때 걔가 그 친구가 중국집에서 배달을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끌고 다니고 하는 게 뭐 자기 생각에는 멋있는지 모르지만 멋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정체성을 얘기할 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놀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음에도 놀지 않고 철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보면서 이게 놀라고 해도 노는 게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다른 친구들도 있었어요. 중3 때인데 학교 그만뒀는데 쉬는 시간에 찾아왔더라고요. 나름 그 친구는 뭐 싸움질도 잘하고 잘 나갔다고 표현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집에서 놀 수가 없죠. 남들 다 학교에 있는데 자기가 집에 있으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행복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쉼을 주셨습니다. 쉼만 있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열심히 일하고 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쉴 줄도 안다. 잘 놀 줄 안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할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쉼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쉬는 것만 주르륵 한다.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특별히 우리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이 장로교 전통은요, 일 자체가 신성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성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나와 돈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의 일이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돈과 관련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물론 돈 버는 건 재밌어요. 근데 내가 하는 모든 생활의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되면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들은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노래하고 버스킹하는 가수들, 악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꼴보기 싫었대요. 왜냐하면 자기 집 앞에서 맨날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니까 그게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이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음악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주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음악이 너무 듣기가 좋습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노래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내가 다달이 당신들한테 이렇게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줬어요. 몇 달을 받아보니까 이 갑자기 집주인이 난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음악하는 사람들, 버스킹 하는 사람들, 거기서 음악을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죠. 왜?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왜 내가 당신한테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연주를 해줍니까? 그리고 싹 다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가 관련된 모든 일이 돈하고 관련된 일이면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로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돈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길가에 있는 쓰레기 주울 필요가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노숙자 섬기러 나가는데 돈하고 관련되면 새벽 1, 2시까지 노숙자들한테 그 밥 주는 거, 그거 돈 주면 하겠어요? 전 돈 주면 안 할 것 같아요. 돈 주면 그거 안 해요. 그거 왜 합니까? 어저께 김구영 집사님 경제 콘서트가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뭐 다른 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 공연을 하다가 음향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가 와 이런 소리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 고막이 나갈 정도로 망가진 거예요. 이게 이상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잘못 걸렸죠. 저는 좀 뒤에 앉아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김광진 집사님 안 계시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저를 가져보니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맨 앞에 앉았어.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제 옆에 방송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콘솔이 아날로그 콘솔에다가 지금 그 랩탑에, 그러니까 이 노트북 컴퓨터에 땡겨대는 aux 잭이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춤추면서 그걸 건드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소리가 이상하거든요. 디지털은 좀 덜하지만 아날로그는 이럴 경우에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저기 방송실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해줄까? 이거 오지랖인데 이거 해준다고 뭐 나한테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내가 왜 하지? 그러다가 들어갔어요, 방송실에. 그래서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거 아까 애들이 건드려 놓은 것 같은데 아날로그 라인 들어가는 데에서 그거 좀 빼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라인을 잡으면 그거를 갖다 채널을 아예 클로즈를 하든지 아니면 입력 채널 클로즈를 하든지 아니면 빼야 될 것 같다. 여러분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야. 근데 우리는 목사들은 그거 이런 거 마이크나 이런 거 다 웬만큼은 아니까. 그래서 했더니 벌써 그 사람들은 그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리에 앉았을 때 김구영 집사님이 마이크가 이게 나가버리니까 육성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마이크가 돌아봤어. 됐는데 사실 우리가 돈하고 관련되면 안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자원봉사를 왜 할까요? 할 일이 없죠. 교회 왜 섬겨요? 돈도 안 되는데. 집안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돈도 안 되는데 뭐 어떡 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돈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련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건 돈이 안 되건 관계없이 일하는 건 좋은 거예요. 저는 일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리는 것 같아요.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 쫓아다니고 이것저것 건드려 보면요, 돈 안 됩니다.
물론 밥벌이는 하겠지만 그거 돈 안 돼요. 오히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내가 하는 일을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하면 내 이름이 알려지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사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일을 하다가 돈이 굴러 들어와야지 돈을 쫓아서 이 일 저 일을 건드려 놓으면 돈이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은사를 쫓아서 내가 하는 일을 돈하고 관련 없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하면, 그러면 그 일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일 자체가 보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우리 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요. 먼저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왜냐? 우리 조선은 일하면 천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일을 했고 노비들이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 천하다, 일하면 체면이 상한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자리에 가도 뭐 도와주거나 아니면 섬기면 그것이 천한 것, 아니면 낮은 사람, 낮은 등급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고, 대접받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인정받는 사람처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이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일하는 게 축복이에요. 낮은 게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일하는 것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물질의 복을 받아서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이 가치라는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저는요, 요 카페 우리 여기 1층으로 이사 왔잖아요. 이 카페를 볼 때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 그 카페 자리가 원래 새가족 공부하던 자리고, 그 뒤가 쓰레기 잔뜩 쌓아놨었어요, 예전에. 그때 돌로 만든 의자, 이 벤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화분이 한 500개씩 앉아 있었어, 거기. 근데 그거를 다 갖다 버리고 포크레인 갖고 와서 철거를 한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거기에 철골 구워놓고 돌로 계단을 놨습니다. 그리고 램프도 만들고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접근성이 좋아지고 좋아요. 근데 직접 그거를 만진 사람은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도 여러분이 만약에 청소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교회 청소하고요. 감동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직접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셨기 때문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애정이, 일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가치가 있고 특별한 감동이 있어요. 일하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이건 나에게도 누군가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일하는 것은 나에게도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기쁨을 주기 때문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건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게 천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팔목이야,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져갖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요, 허리는 아프고요, 일하지 않아도 무릎은 아프고, 일하지 않아도 오히려 부지런히 일하면 건강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게으르게 진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잖아요. 그럼 콜레스테롤 높고 고혈압 때문에 못 살아요. 오히려 부지런히 일하고 섬기고 할 때 내 삶의 목적과 기쁨이 되고 건강도 회복되는 것이죠. 일하지 않으면 건강하다, 이거는 오해와 편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일할 때에 행복을 함께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 또 일이 또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누군가의 봉사를 받으면서, 내가 혼자 못 살거든요. 누군가의 섬김과 봉사를 받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제가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 보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참 재미있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거 말 되게 무거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대요.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그런데 뭘 하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이 뭐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가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보내든지 내가 나가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영향을 받거든요. 게으른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게을러져요. 부지런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부지런해져요. 책 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책 보게 돼요. 우리는 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게으르게 행하면서 전통에서 벗어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전통에서 벗어난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7절,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어떤 전통을 갖고 있었냐면 공짜로는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짜로는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당시에 헬라 천학이 들어오면서 영은 영적인 세계,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는 귀하고 높은 거, 육신의 세계는 천하고 낮은 거. 그러면 육신의 세계에서 천하고 낮은 내가 일하는 것은 아주 나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건 나쁜 것이고 어차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향유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희한한 전통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떠나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교회의 전통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의 세계를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떠나고 심지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육의 세계에서 일하는 것, 이 육의 세계, 우리의 현실 세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말 너무 재밌습니다. 일하지 않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일을 만든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인데,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안 만들어요. 근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근데 요 말씀을 영어 성경이나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 바쁘지 않은 사람은 남 일을, 입을 통해서 남을 바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몸은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입을 떠들어서 주변 사람들 회방 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뜻이.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남도 일 못하게, 남의 일 이상하게 만드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뭐냐면,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의 세계에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의 세계.
지상으로 안 내려오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만큼이나 이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세상을 살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땀 흘려 일하고 부지런히 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우리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이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 칼빈의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데,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일은, 돈이 생기는 일이든 돈이 안 생기는 일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시든 관계없이 모든 일은, 이것은 생계의 수단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일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목사나 성직자만, 신부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청소를 하든 식당에서 일을 하든 컴퓨터 일을 하든 디자인을 하든 그 모든 일은 다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돈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칼빈의 윤리인데, 직업 윤리인데, 이게 나중에 막스 베버까지 와서 그 개신교의 어떤 이런까지 자본주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물질적인 성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자체가 내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의 일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일 자체가 믿음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 수련하거나 신앙 연단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생활이잖아요. 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직업을 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거 뺏어 먹지 말고, 문제 만들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양식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 마무리하면요, 우리는 결국 내가 죽어서 하나님한테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죠.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지상에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천상의 세계만 살다가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잘 하면서 부름받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 생활하다가 부름받으면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맞이하면 그게 최고의 일이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일 모레 우리 근로자의 날이거든요. 노동절이에요. 노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일하는 건 좋은 겁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일하는 건 좋은 겁니다. 네, 맡은 바 일 충성되게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